일본의 변호사를 한평생 동안 했던 사람이 이제 운 좋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교육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리 신조 선생이 이제 인간이 평생 만나야 할 사람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을 때 꼭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이가 74세 가까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때마다 어디선가 조력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줬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은 나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10,000명 이상의 이제 그 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들 삶을 지켜본 결과 그 변호사인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게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했겠습니까?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도 나중에 비슷한 공경에 처해서 또 찾아오게 되더라 이거야. 그런 사람은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법률 자문을 받으러 올 때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나날이 번창하는 그런 운 좋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덕을 쌓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여부라는 겁니다. 그럼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능한 한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아주 화평하게 잘 지내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황도 가서 법으로 하자라고 빈번하게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겨도 다 아시죠 여러분들? 변호사비만 다 내고 나중에 결국은 3분의 1밖에 건질 수가 없어요. 변호사에 승소한다 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분쟁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운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들이 다투어야지만 브로커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변호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송을 소송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변호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분쟁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변호사 생활 50년 한 결론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경험으로 보면 이긴 사람은 대부분 그 후에 다시 도산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분쟁에 이겨도 진 사람에게 원한을 사기 때문이죠. 이 원한이란 감사한 마음도 세상에 쫙 퍼져나가고 주변을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 뭐 원한을 산다는 것은 더욱더 강력한 보복이 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겨도 운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분쟁이 뭐냐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상속 분쟁이라는 겁니다. 상속 다툼은 반드시 자식 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불운이 바로 상속. 한 예로 이제 조모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로 조카와 분쟁을 벌린 이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원하는 만큼 유산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물려준 자식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자식은 사촌형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어머니 상속 분쟁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탐대실이죠. 따지고 보면 한편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도 운이 잘 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죄책감을 부추기면서 고생해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버린 시어머니를 큰 며느리가 10년 넘게 간호해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다른 자식들은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돈 욕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며느리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잘 모신 거는 인정하고 항상 그 인정하고 있었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아주 생색을 너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다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뢰인을 만나보면 100%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운과 불운을 지켜본 이 74세의 노 변호사의 지혜를 담은 책인 운을 읽는 변호사, 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도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도덕적인 부채를 갚아 나가지 않거나 도덕적 과실을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례로 어떤 사람이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갔답니다. 부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까? 뭐 보시를 하려 해도 돈도 한 푼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부처님이 아주 자비스러운 미소를 지시면서 여보게, 아무런 돈 한 푼 없이도 무죄치시라는 것이잖아요. 한 푼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네. 다른 사람을 아주 환한 미소로 행복하게 봐주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뭐 남을 돕는 것이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고 응원해 주는 것도 그것도 보시해 주는 것이고, 남의 물건을 들어주는 것도 보시해 주는 거고, 남의 일을 해주는 것도 보시하는 거고, 이렇게 7가지나 되는데 그렇게 실천해 보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돌아가서 부처님 말씀을 아주 잘 따랐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남이 잘 되게 바라고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자리도 차지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뭐 좋은 말로 하고 웃고 이렇게 했더니까 운명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부자도 되고 하는 일이 아주 잘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